사람들과 사회인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스펙이라고 하죠. 어우, 너 스펙 좋아. 와, 너 스펙 끝내주네. 와, 그만한 스펙이면은 큰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겠다. 젊은이들 사이에 지금 한창 쓰고 있는 이 스펙이라는 것은 원래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명세, 사양, 규격, 설명서, 제품 설명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제품의 부품과 기능을 가리키는 이 말이 사람에게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사람에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학력, 그리고 자격증, 시험, 점수 등을 통틀어서 스펙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스펙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갖추어야 할 자격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기도 하고 회화를 하기도 하고 몇 개 국어를 하느냐 혹은 자격증이 몇 개 있느냐. 우리 젊은이들과 학생들이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 스펙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들이 경쟁 사회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 스펙이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토록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물질을 들여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밤을 새가면서 스펙 쌓기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죠.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스펙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스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은 스펙이 가장 모자란 다윗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이 지금 사무엘상 스토리가 그렇죠. 대략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교만함으로 그의 그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교만한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리고 그 왕을 세운 것을 하나님은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기로 하시고 다시 다른 왕을 선택하기로 우리 주님은 예선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미션을 줍니다. 사무엘은 너무나 슬펐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이 정말 슬펐어요. 너무 슬퍼서 밤새도록 그는 고민하고 슬퍼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 미션을 주죠. 이렇게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아, 일어나 저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에 내가 선택한 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만 좀 은근히 겁이 났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면은 사울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겁많은 이렇게 겁이 좀 근심하는 이 사울에게 염려하지 말고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드려라. 그러면서 양을 가지고 이제 사무엘은 출발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보니까 사울이 굉장히 포악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만하고 그런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이 사울이 포악하고 사나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겁에 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명령하시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드디어 이제 사무엘은 갑니다. 가서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새를 이제 보고 이새도 깜짝 놀랐겠죠. 근데 선지자가
집안을 방문했으니까요. 그리고 대략 말씀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아마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새에게는 8 형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 있는데 사무엘이 아들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아들들이 사무엘에게 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면접을 보게 되는 거죠. 스펙을 보게 되는 거죠. 요즘으로 같으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인가. 사무엘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사무엘도 역시나 이제 아들들을 전부 불러 모으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씩 지나가게 합니다. 제일 큰 맏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아니다. 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헌칠하고 정말 잘생기고 괜찮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려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외모와 용모를 보지 말라. 외모와 용모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다시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이 사인을 주지 않죠. 응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겠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궁금했어요. 이새에게 말합니다. 여기 아들들이 다 여기입니까? 아들들이 저 이뿐입니까? 이새는 대답합니다.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데려오셔요. 그 아들을 데려오세요. 그 아들이 오기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그 아들을 빨리 데리고 오십시오.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데려옵니다. 이 연회 자리에서 면접을 보는 이 자리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형들은 전부 7 형들은 다 이 자리에 참여했지만 다윗은 홀로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죠. 양을 치니 꾀죄죄한 모습이었고 냄새도 났을 겁니다. 아버지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이 막내 아들이 정말 스펙이 가장 낮은 아들이 왕이 되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가 그 아들을 이제 데리고 오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니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은 기름불을 취하여서 뿔병을 취하여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붓자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을 붓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을 받고 그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갑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중심이었습니다. 중심. 히브리어로 레바브. 생각, 이 말은 생각, 감정, 의도,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 성품이, 이 레바브가 생각이 하나님께, 감정이 하나님께, 의도 하나님께,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것이 중요해요. 중심. 그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냐? 그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요? 다윗은 도대체 다윗은 어떤 것이 하나님이 마음에 딱 맞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이었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물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리일까? 전략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확신을 얻고 싶을 때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께 묻고 또 여쭙고, 하나님은 다윗이 묻고 여쭙고 그럴 때마다 확실한 답을 제시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자세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거죠. 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능자인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만 답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음에, 끊임없는 그 물음표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너 왜 이것을 물어?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일생 다 하도록.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여러분 묻나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여쭙나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얼만큼 그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우리는 얼마나 관심 있게 하나님께 다가가서 묻습니까?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절망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모신 우리,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까 당연히 그에게 묻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은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로 답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응답도 하나님께 있고, 확실한 기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답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음성은 혹시 들리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을 주면서 이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부활하게 하사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은 해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엄마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엄마, 아버지 내가 지금 어느 학교를 선택하려고 해요. 내가 어떤 직장에 가려고 해요. 했을 때 우리가 야, 그 무슨 말이야 하고 무시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한 그 모든 경험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길을 제시해 줍니다.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묻지 않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왕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이 당시의 왕은 전부였잖아요. 신이었잖아요. 그 정도로 왕의 위치가 대단한 거예요. 그 왕자리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께 물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갔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런 거로 그가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린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우리 찬양 그 세미나가 있어요. 지휘자 세미나가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연초에 있는데 제가 정말 사역을 위해서 저도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그 정보도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의 그것을 지식을 저도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이런 세미나가 있을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꼭 응답해 주셔요. 가라 그래요. 저는 그런 점이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참 좋아요. 꼭 내가 뭔가 배우고 싶은데 목사님 저 세미나에 참석해 갔다 와. 무엇인가 배우고 도전 앞에서는 우리 목사님도 항상 예스 그렇게 해주시는 목사님이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그래서 또 가서 배웠는데 또 새로운 게 이게 배우지 않으면 점점 이상하게 후퇴되고 게을러져요. 다 아는 것에도 불구하고 가야 돼요. 가서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대화하고 또 그들은 어떻게 음악을 만들어가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가 배우고 오고 저도 같이 함께 나눠주고 합니다. 음악 용어에서요, 다카포라는 음악 용어가 있어요. 음악에서 사용하는 악상 기호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 악상 기호가 있습니다. 여기는 세게, 여기는 약하게, 여기는 포르테로, 여기는 디미누엔드로, 크레센도로, 데크레센도로. 그런데 다카포라는 게 있어요.
이 다카포의 음악에 사용되는 악상 기호는요, 곡을 연주할 때, 찬양할 때, 혹은 음악을 연주할 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연주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도 다카포가 나오면, 지금은 우리 성가들이 너무나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이 다카포가 나오면 빨리 악보를 아주 신속하게 넘겨서 찬양을 해요.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성가대원들이 다 다카포가 나오면 얼른 빨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호를 맞이했습니다. 우린 다시 처음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처음에 서서 1호를 벌써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 몫의 시간이 또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또 한 번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미션을 주시면서 2018이라는 그 새해를 주시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가능성 앞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 옆에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준비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여쭙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전능하시고 무궁무진하신 그 하나님의 넓으신 지식과 방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린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 끊임없이 물었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어떤 것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떤 것이 답답하고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침묵도 응답이고 대답 아니하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내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이 있으니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묻고 여쭙고 그렇게 해서 한 해를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다카포 다시 처음으로 우린 돌아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다시 연주를 합니다. 다시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되고 이 한 해를 살아내야 합니다. 늘 평탄한 길을 잇는 것 아닙니다. 시편 23편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는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도 지날 것이고 험한 바다 풍랑도 우리 앞에 있을 것이고 잔잔한 물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은 것은, 무서워하지 않을 건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 아버지의 그 넓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받으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